20장, 지난번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이제 1절 좀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삶을 정리하라는 이런 통보를 받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병에 걸린 이 시점이 언제냐 하면 그 1절에 처음에 보면 그때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일까요? 얼른 잘못 보면 우리가 19장 끝에 있는 이스라엘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해서 송장이 되고 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일 줄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때는 이 사네립의 제1차 유대 침공 이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제 히스기야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되냐 하면은 39세 정도 이렇게 되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 나이에서 이제 너는 삶을 정리하라 이렇게 하신다면은 그걸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때 아직 이 히스기야는 자기의 뒤를 이을 후사도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또 자기 개인의 그 이어뿐만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 봐도 굉장히 참 어려울 때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히스기야가 자기에게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리라고는 아마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미리 후계자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했을 텐데 이러한 중병이 워낙 갑자기 임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그 위기라는 것은 항상 그 예고 없이 갑자기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전혀 예측하지 않는 가운데서 찾아옵니다. 평소에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불치의 병으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또 평안하던 가정에 갑자기 태풍처럼 몰아붙이는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다수 우리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우리가 잘 씁니다. 말은 잘 쓰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불의의 사고나 어떤 사형 선고를 받고 죽거나 하는 그런 것을 보면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또다시 잊어버리고 사는 그러한 것이 보통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과 같은 이런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좋아도 내일은 정반대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인생 최대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 죽음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아직 젊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죽음을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하는 이유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데, 이것은 참 어리석은 그런 일인 것입니다. 죽음은 젊다고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감나무에서 잘 익은 홍시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땡감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할 일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의 위기는 이 노소를 물론하고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정해져 있다 하고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옆집에 한 40대 중반 된 그 젊은 그 총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갔다가 이제 오면 그때쯤에 늘 이제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걸 늘 뭐 거의 참 자주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한 번은 그 출근을 안 하는 거라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 형님은 이제 일하러 다니니까 직장에 가고, 형수님이 이제 전업주부로 있으니까 형수님하고 병원을 이렇게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큰 병원에 한번 가보라 이랬습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큰 병원에를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친 되시는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라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한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던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어떤 진단이 났나 하면 폐암 말기로 선고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뭐 마스크 하나 끼고 늘 보면은 뭐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진짜 말라가지고 이제 말라서 죽어 들어가는데 결국은 5개월이 채 안 돼서 세상 떠났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인생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에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정말 불행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대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이 그의 처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 말씀에서도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린다고 했습니다. 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노아가 그렇게 목이 아프도록 외쳐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히스기야는 이제 삶을 정리하라고 하는 이러한 통보를 받고 히스기야는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성전에 올라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바로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가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누구에도 도움을 구하거나 어떤 방법을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히스기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인생에게 이 길을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만이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의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한번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하겠지요. 또 그것도 안 되면 다른 사람의 힘으로 한번 빌려보려고 물론 또 그렇게도 해보겠지요. 물론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물론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면 필히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인생의 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단지 일시적인 어려움 뿐인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위기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술꾸레기처럼 우리에게 고의적으로 인생들을 위기에 몰아넣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모든 데 있어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인생의 위기는 닥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닥치면 히스기야처럼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열어놓으신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게 되든지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당신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위기를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하고 동떨어져 살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하라고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 보면은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히스기야가 내가 이러이러한 공로가 있으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를 이러한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의 공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세리와 함께 성전에서 기도한 그 바리새인은 자신의 덕을 자랑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저 세리와 같이 하나이다 하는 자신의 덕을 자랑했지만 마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빚이라도 있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덕에 마땅한 보상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전혀 그러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이러한 덕이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고, 다만 자신이 애써 추진한 이 선한 일이 중도에 끝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움과 또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한 현실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돈을 변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또 채무자는 이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채무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들여 주셔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순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채권자와 같은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히스기야처럼 겸손한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는 언제든지 히스기야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처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닭 울기 전에 그는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힘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숨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서 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하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성을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겠다 하는 이 말씀만 봐도 그 아까 1절에 나왔던 그때가 바로 아수르의 그 유다 침공 1차 침공 이전에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즉각적인 그 응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병상을 털고 일어나서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또 그의 생명은 15년 더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는 알 수도 없는데 이 사람은 15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도 아수르의 충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에게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시면은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했습니다. 이 성읍 가운데라는 것은 왕궁의 중간 뜰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가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이사야가 미처 이제 왕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주어졌습니다. 아주 신속한 응답이지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아주 늦게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급할 때는 신속한 응답을 주십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신속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의 눈물을 흘렸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눈물이 있었습니다. 또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지만 눈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성도의 이 눈물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 또 기도의 눈물, 또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기를 위해서 흘리는 그 눈물, 이런 눈물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니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여 드린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이 고백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그것을 감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눈물로 통회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회개의 눈물을 분명히 받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이 눈물의 이력, 이것은 대단합니다. 성경에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버닌나로부터 많은 고통을 당하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었습니까? 그는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고 영적인 아들인 이 사무엘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로 만드는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16년이 지난 그날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어거스틴을 아주 위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했습니다. 성도의 눈물은 결코 그것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씨를 뿌릴 때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그분은 가벼이 보지 않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위로자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새벽부터 술에 취해가 있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유평교회 동생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보다 더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걸 봤습니다. 이제 구원 간증을 하시는데 술이 저기 심리가 이제 좀 적은지 20리 30리 같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을 때 참 동생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입어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것이 좋아서 그런 표현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제 8절부터 또 좀 보겠습니다.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했습니다. 여기 한 아주 신기한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늘도 없고 종소리도 울리지 않는 그런 시계입니다. 어떤 시계입니까? 해시계입니다. 아하스 왕이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아마 이 시계를 발명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가던 히스기야는 자신이 다시 살아나리는 말을 듣고 그 사실임을 입증할 만한 징조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징표로서 이제 해시계를 가리키면서 이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게 할까요? 물러가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쉽지만 그래 하지 말고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하루가 일몰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일출을 향해서 되돌아갈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그 아하스의 해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로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고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과학으로도 과학자들이 다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런 날이 있었습니다. 지구 역사상 이런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림자가 뒤로 물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일몰이 아니라 일출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움직였습니다. 일몰을 향해서가 아니라 일출을 향해서, 밤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침을 향해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은 호미곶이나 또 정동진이나 또 다른 어떤 곳에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요. 태산보다 더 큰 파도가 일렁이던 그 폭풍의 밤이 지난 후에 잔잔한 은빛 수면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런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시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빛나는 아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아침, 영혼의 일출입니다. 그날 아침에는 그 어떤 병과 죽음으로도 없앨 수 없고 영원한 시간 속에서 더욱더 강렬해지기만 하는 그 빛입니다. 바로 그 빛이 영혼의 저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를 적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과 열망과 능력과 꿈도 그 빛 앞에서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침은 불면으로 설친 밤을 지나다가 찌뿌둥하게 맞는 그런 아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도 깨울 수 없이 깊이 잠들었던 사람에게 찾아오는 상쾌하고도 빛나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것은 어떤 아침입니까? 바로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리의 죽음, 그것은 밤으로 향하는 여정이 아니라 오히려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처럼 아침을 향하여 일출을 향하여 가는 그런 여정인 것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 그림자가 아침을 향하여 돌고서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듯이 그날 아침에 우리의 영혼은 모든 죄와 슬픔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것입니다. 부서지는 은빛 파도는 그대로 찬양의 노래가 될 것이며 하늘은 온통 무지개 빛으로 가득하리라.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이여 따사로운 햇살이여, 당신은 그 따스한 햇살을 얼굴 위에 느끼지 못하는가? 커튼을 젖혀둬요 태양이 들어오게. 이제 곧 죽어가는 소년이 병상에서 한 소리였습니다. 보라, 당신은 그 소리에서 거꾸로 돌아가는 아하스의 해시기를 보지 않는가 했습니다. 이제 12절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이가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했습니다. 자, 우리 집에 누가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구석 저구석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여러 가지 이제 귀중하고 또 희귀한 물품들을 우리가 자랑해 보여줄 수도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자신이 쌓아놓은 부에 대해서 좀 자랑을 했다고 한들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될 것이 있습니까? 한 군주가 영토는 비록 좁지만 그가 절약과 현명한 정치로서 그토록 많은 다양한 보물을 모을 수 있었다면 그것은 자랑할 만한 일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그 군주가 신중하고 검소하다는 걸 보여줄 수도 있고 또 바벨론의 사자에게 모범적인 군주의 상을 제시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양만을 보는 인간과는 달리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에 있어서는 문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적어도 인간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별 무리가 없지만 칭찬할 만한 것으로 보이는 그러한 행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증스러울 수도 있고 진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녹그릇은 우리의 맨눈으로 보면 그 표면이 마치 유리처럼 매끄러운 것 같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거칠기가 한이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와 그렇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브로닥 발라단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냈고 이겨도 그 군주가 히스기야의 사자에게 자신의 보물들을 자랑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겨도 군주의 행위에 죄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지도 아니했을 것이고 선지자가 그토록 격렬한 비난도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 발라단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발라단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라단은 하나님의 왕국에는 시종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히스기야는 왕자입니다. 전자는 타인이지만 후자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친자녀가 아닙니까? 히스기야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는 좀 상황과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좀 봐야 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내립은 가히 무적이라 할 만큼 그런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격해 왔습니다.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는 토성 하나 제대로 쌓지 못하고 퇴각했습니다. 또 리어야단에 견줄 만한 그러한 거대한 적을 하나님께서 그 코의 갈고리를 깨고 그 입에 자갈을 먹혀 오던 길로 돌이키셨던 것은 참으로 기억될 만한 그런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 외에도 또 히스기야는 누구나 한번 걸리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불치의 병으로부터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국의 궁정 속에 여호와의 이름이 울려 퍼지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승리의 참 목소리로 외쳐야 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라임과 헤나와 아하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이 신들 중 그 어느 것이 자신의 나라를 사내립의 손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는가? 이렇게 했지요. 이 신들 중에 어느 것이 자신을 믿는 자를 죽음의 병으로부터 소생시킬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내립의 죽음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들 중에 그 어느 것이 해 그림자를 향해서 오던 길로 되돌아가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여호와는 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위로는 하늘에서 왕이요 아래에서는 땅에서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아수르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지가 얼마 되지 아니한 아주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조그만 나라의 왕 브로닥 발라다는 동맹국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수르의 군대가 히스기야 나라에서 대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의 중재가 개입됐다는 사실은 모르는 채 그 히스기야라는 위대한 왕과 동맹을 맺고 싶어서 사신을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때 히스기야가 해야 할 일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그 사신을 정중히 맞아들여서 그가 온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상 숭배의 나라 바벨론에 점거하는 절호의 기회로 이것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그는 그 사신에게 자신의 나라에서 있었던 그 기적과 같은 일은 오직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위엄에 찬 역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이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었습니다. 그는 그 사신들과 만남에 있어 또 좀 더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교도로서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에게는 안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면 그가 바벨론의 사신들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에 이 13절에는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 말이 없습니다. 열왕기서는 여기에서는 13절에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 사자들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분명한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세상적인 사람, 그것도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을 기뻐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가 그들을 마음으로 맞이했다는 이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는 그들을 보되 다음과 같이 말해야 됩니다. 나는 그대들의 신을 싫어한다.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그대들을 친밀한 친구로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대들은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과 경건치 못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이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두 번째 죄는 그가 명백히 바벨론 사람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대한민국보다 작은 영토를 지배하는 왕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수르의 이 대군을 물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뭡니까? 군사력입니까? 군사력의 덕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그 덕분이었습니다. 이처럼 그의 진정한 힘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부터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자고 했단 말입니까? 아마도 히스기야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부흥하고 있는 나라니까 그들과 동맹을 맺어두면 우리에게 유익하리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품을 떠나서 이 세속의 무력과 손을 잡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이제 그를 이어서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14대 왕으로서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래 이 왕위에 올랐던 그런 왕입니다. 무려 55년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은 유다의 왕들 가운데 히스기야의 그 부친이었던 아하스 왕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인 히스기야와 달리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히스기야가 또 허물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사절이 방문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잠시 교만해서 이 불신앙적으로 행했던 것 빼고는 하나님 앞에서 거의 완벽하리란 만큼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다윗, 또 요시와 이 히스기야 이렇게 쳐줄 만큼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이러한 히스기야의 경건한 신앙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에 아버지에게서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더라면 그 악하고 불의한 왕으로서 역사에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인데 불행히도 그는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운명을 남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므낫세를 통해서 부모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자동으로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모의 의지와 노력이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재산처럼 저절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이 신앙을 가르치는 수고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1대1로 만나십니다. 아비가 의인이라고 해서 그 자녀들도 아비를 통해서 만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에스겔서 14장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지, 왜 그것이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성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조기 교육이라 해서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는 많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만 일임하고 자녀의 신앙에 관심도 기울이지 않은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늘 살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일꾼으로 되었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어릴 때 이 어린아이 우리 자녀들에게 영어 한마디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알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이러한 기회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이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0장에서 요약을 해보면 인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또 이러한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이 눈물의 기도, 눈물의 그 효력,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아하스의 해식의 그림자가 거꾸로 일모를 향해서가 아니라 일출을 향해서, 밤을 향해서가 아니라 아침을 향해서 움직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의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이 히스기야가 참 잘했지만 한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넘어짐으로 해서 실수를 저질렀던 걸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에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의 그 신앙이 므낫세에게 잘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 자녀들의 이 신앙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